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아모스서 7장 7절 8절,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아모스서 구약의 7장 7절 8절, 구약 성경 1281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유튜브로 나가니까 혹시 유튜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 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비결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 만물,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너는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의 대변자, 하나님의 대행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눈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도 안 보이고,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면은 기록들이 성경에 있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게 영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뭘 봅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잘 지켜진 것 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질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다른 피조물들이 감히 사람에게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건데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사람을 도전합니까? 죽으려고 환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는, 거기서는 그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 오늘날 맹수들, 호랑이, 사자, 이런 악어, 이런 맹수들이 사람을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물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을 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피조물이지만. 그리고 또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 풀을 먹었을 거예요. 호랑이도 사자도 풀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아주 난폭하지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제 동물들에게 식물을, 채소를, 열매를 그들의 먹이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없어요. 자, 또 에덴 동산에서는 또 여러분,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미물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그 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또 하여튼 바이러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없었어요. 아니, 있다 손치더라도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때 있었다 손치더라도 그것들은 순화돼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홍수가 없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주 제가 100% 다 장담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네? 완전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사는 거니까는 화산 없어요. 지진 없어요. 있어도 사람 하나도 안 다쳤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것이 단순히
과일 서리한 문제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 번 얘기하죠. 과일을 서리한 게 아니다. 그게 먹고 싶어서 따먹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은 그 본질이 뭐냐 하면은 반역이에요. 그게 반역이고, 그리고 왕이 찬탈 문제예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창조 주시니까는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아래에서 살 때는, 그걸 인정하고 살 때는 모든 것이 평안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왕위에서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왕이 찬탈의 문제입니다. 반역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잘 보십시오. 먹고 싶어서 따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거기 개입이 됐지만은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두 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러나야 되죠. 지금 하나님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왕위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서민으로 강등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 이제 잠시 좀 물러나 계셔. 이제는 내가 좀 왕 노릇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다스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대행자로 다스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실증이 난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많이 왕 노릇 했으니까 좀 이젠 폐위하면 안 됩니까? 물러나면 안 됩니까? 이게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반역이고요. 왕이 찬탈하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왜? 같이 하나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여러분 온갖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동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삶에서 제외시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 노릇하겠다는, 이젠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내가 이제 왕 노릇하렵니다.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계명 더 이상 이제 필요 없다. 이제는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온갖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온갖 문제가 발생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다시금 옛날로, 그리고 인간 그 창조의 그 본연의 자세로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입술로 우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고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입술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절반의 회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제 삶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여러분 이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곳곳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럴 때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는 여러분 어떤 일이, 그러면은 다시금 에덴 동산의 풍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 하나님 말고 이제 그 다른 피조물과 물 가운데서 이 인간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런 권위만 회복되면은 호랑이가 사람을 못 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 물을,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본다면, 사람에게서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 어디 뭡니까?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응?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어디 사람의 폐를 침입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잘 믿으면은 이런 영광이 회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래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거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포함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막 져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깨어져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이 되어 있고 기적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지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이제 그런 것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사람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심히 불만이라고 한다. 왜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할까? 고달플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내가 불만족한다면, 만족하지 않다, 난 좀 나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좀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자, 만약에 초신자라면, 그렇다고 합시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는,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초신자는? 그러면은 중직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나타납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목회자. 그럼 목사님은 나타나? 나도 불만이에요. 나도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 초신자는 초신자라고 해서 안 나타난다고 하지만은 왜 예수 믿은 지 이제 5년 이상이 되면 이제는 이제 집사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집사에서 또 뭐 3년, 5년 있으면 권사 자격이 되고, 또 권사에서 5년 있으면 장로 되니까 장로가 되려면 적어도 20년, 30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권사님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을 믿어 오셨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타나야 될 텐데, 우리 중직인 여러분들도 불만이라고 한다면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너도 안 나타나고 목사님도 안 나타나고 나도 안 나타나고 그냥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체념하고 있는, 왜? 보니까 다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간혹 나타나긴 하죠. 간혹 기도응답 받았다고 하고, 근데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면서 뭐 다 그러네 뭐. 그래서 유행가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야, 미안해, 다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야 될까요? 아니면 안 나타나야 될까요? 나타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나타나는 게.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양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에는 그냥 겉모양만 있습니까? 거기에 능력을 하나도 없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겉껍데기만 모양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야지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지. 회복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만족한 사람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만이 있잖아요.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지? 왜 나의 삶은 이렇게 피곤하지? 왜? 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저 주일날 교회 오고, 그 사람들 교회 안 나고 들로 산으로 놀러 간 거, 그거가 그거 차이밖에 없다면, 사는 거 똑같아. 뭐, 그리고 삶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글쎄 예수 믿는 게 그냥 교회 오고 주일날, 그 사람들은 들로 산으로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거, 그 차이밖에 없을까? 능력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물어봐야지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아니라 50년, 60년 되는데도 왜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이게 당연한 겁니까? 오히려 초신자들은, 초신자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는 잘 응답이 돼.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초신자들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찌깍찌깍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런데 점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니까는 안 나타나요. 아주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참 기도 응답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래되는 게 이게 참 이렇게 능력이 사라지는 게 예수 오래 믿는 건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차라리 처음 믿을 때 순수하고, 그때는 정말 눈물도 있었고 콧물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하나님 나 같은 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감격도 있었는데, 그럼 예수 오래 믿으면 그 감격마다도 다 사라지고 그냥 무덤덤함만 남아있다면, 그냥 덤덤한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물어봐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물어봐. 왜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그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나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역대상 10장 14절 한 말씀 보시면은, 사울 왕이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누구 얘기입니까? 사울 왕 얘기잖아요. 사울 왕이 그가 이제 말하자면 실패한 인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 하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그게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다윗은 아주 하나님 앞에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뻐끗하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갖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때 한 번만 안 물어봤어요. 우리야 사건 때만 안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내를 취해도 됩니까? 그건 안 물어봤을 거예요. 틀림없이. 다른 건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물어봤다. 끊임없이 물어봤다.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도 다윗의 영성을 본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몸이 아픕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럼 자꾸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모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 중에서 이제 3번째 환상이 다림줄 환상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은 줄에다가 여기 이렇게 삼각 줄을 달아놓고, 그래서 이제는 담을 쌓을 때 이렇게 늘여놓으면은 그게 일직선이 되면서 거기다 이제 그것에 맞추어서 이제 담을 싸면은 담이 안 허물어져요. 똑바로 올라가니까. 근데 다림줄이 없으면은 눈대중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높이 쌓으면은 그게 구부러져요. 이 눈대중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다림줄이 바로 그것인데,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영어로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자라는 뜻입니다. 자는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림줄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자,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다림줄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의 우리의 영적인 다림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비추심이라고도 하고 조명이라고도 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지 그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로고스는 성경에 이 쓰여진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부딪혀 와서 나에게 생명이 됐어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동시에 있어야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모스 7장 7절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절 13절 말씀이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독일의 철학자는 성경을 백독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래요. 왜? 성령의 비추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백독한 사람, 우리 장로님이나 김길림 권사 외에는 많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성경 백독하는 게. 그리고도 예수를 안 믿어요. 왜? 그냥 교양서적으로 읽는 거니까, 취미로 읽는 거니까. 거기 생명이 있는 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만 많이 읽는다고? 그렇죠,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 조명, 비추심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백독해도 안 된다니까요. 자, 교회 여러분들,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집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가 타락한 건 뭐 불교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나오거든요. 여전히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이 신앙이 본질을 잃어버리며 껍데기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영적인 타락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또 봤는데, 이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거에 서로 초점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 밀을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따서 비벼서 먹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 밀 그거 먹으면 그거 끔 같잖아요. 예? 그거 먹은 사람 있을 거예요. 예? 우리 김영상 집사님 먹어봤습니까? 옛날에 밀 같은 걸 씹으면 그게 껌처럼 오래 씹어졌어요. 그게. 그리고 나중엔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밀밭을 가서 이제는 먹는 건 이제 사건을 이제 이게 안식일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을 범하면은 잘못하면 사형입니다. 이스라엘 계명,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긴 게 안식일 준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계명을 어겼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죽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얘기는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 이제 소아마비를 또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 삼은 거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는 안식일에 병도 고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사가 일한 거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의사면 일한 거예요, 안식일에. 자, 여러분, 여러분 그때의 예수님의 기준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계명은 똑같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게 계명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해도 좋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그걸 잘 지키는 거다. 그런데 저기는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안식일에 그 밀을 땄으니까는 추수한 거예요. 비볐으니까 타작한 거예요. 그게 그 죄인 거예요, 그게.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이 타락하면은 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도 예수님이 해석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해석하고 다른 겁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보다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 거기 그 말씀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이 신앙이 타락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다. 부처 믿는다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영적인 이 분별력이 눈이 현저히 가려져서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같이 있어야지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은 거짓 신앙 체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어요. 살찐 것 드렸고, 그리고 그 제사마다 번제, 화제, 화목제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아주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자식들아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는 이사야 선지자를 나중에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이건 전승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이름을 안 밝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도 똑같은 일이 일었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저 인도에까지 가서 그리고 향품을 사다가
드렸으니까 정성이 대단했는데 역시 또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아주 바벨론에 항복해라. 응? 차라리 그게 낫다.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니까는 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돌로 쳐서 나중에 죽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러분,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왜?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리고 거짓 신앙 체계가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여전히 번제드리고 내가 여전히 예배드리고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할 것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지 되는데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셔? 그 하나님이 잘못됐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예배, 구약에서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하는 제사는 여전히 그들이 잘 드리고 있거든요. 병든 것 드린 거 아니고 살찐 것 드렸습니다. 눈먼 것 드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남아있으니까 그들이 형식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으니까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리새인들 보세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나 안식일 잘 지키고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잘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면 거짓 신앙 체계가 나타나는데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야?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오늘 기도 잘하셨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이 쑥 빠지고 형식만 남았어. 여전히 예배드리고 구약에서 제사를 여전히 드리고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을 단지한 거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그거는 다 빠져 있는데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제사 드리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난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금식했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 여러분, 여중에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이틀을 금식합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 건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이게 쑥 빠져버린 거죠.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왜? 신앙생활의 본질을 그들이 잃어버렸습니다. 거짓 신앙체계에 사로잡히면, 세 번째로 거짓 신앙체계에 사로잡히면 과거는 보는데 현재를 나를 못 봅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바리새인 얘기만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건 알아요. 성경에 전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 선지자를 잡아 죽였으니까. 그렇게 거룩한 선지자를 잡아 죽였으니까 그들이 잘못된 거예요. 틀림없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이 이사야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톱으로 켜 죽였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네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렇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 구덩이에 던지고 굶어 죽이고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인 거 잘못했습니다. 심히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뭘 못 보는 겁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거를 그들도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전히 그들은 나는 우리 조상들하고 달라. 나는 우리 조상들은 참 잘못한 거야.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존경했어야지. 선지자를 선지자로 잘 대우했어야지. 그런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다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다르긴 몰라. 왜?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과거는 보는데 현재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졌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 잘못됐잖아요. 왜? 예수님을 죽였잖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쳐주고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똑같은 형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 잘못했어.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참 나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더 나빠. 응? 자기의 주제들도 모르고 자기는 의로운 채 선한 채 했네. 그리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여전히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나 주일 성수해. 나 11조 해. 나 새벽 기도해. 나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에 문제가 있어? 나 문제 없어. 나 하나님 잘 섬겨. 그런데 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이 문제네. 왜 나만 미워하실까? 왜 나만 싫어하실까? 응? 나는 할 만큼 하는데 하나님은 할 만큼 안 하시네. 뭐가 문제일까요? 응?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나는 할 만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이 형식만 남아 있어서 그럽니다. 거기에 본질이 우리도 알맹이가 다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의 본질이 사라진, 그리고 형식만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이고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는 보이는데 현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다 가리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걸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흘러간다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이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형식인 예배 드리는 거에 담아야 돼요. 다른 것에 담을 수 없으니까. 뭔가 그릇이 있어야지 음식을 담는 거잖아요. 이 본질인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본질을 이 형식에다 담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것이 헌금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고, 이런 우리들의 그 신앙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봉사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의 이 신앙의 형식인 예배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봉사, 전도, 헌금 등에 잘 담아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은 이 본질이 빠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겁니다.
나 여전히 예배 드립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죠? 왜? 본질이, 생명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구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이 사라지고 이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능력은 안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고민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형식을 찾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형식을. 나의 제단에는 뭐가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무너진 제단에는 성령의 불이 안 내려오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형식인 예배, 기도, 그리고 헌금, 봉사, 전도하는 그 예배의 형식들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물론이고 11조 물론이고 여러분들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벽기도 나오면 좋겠지만은 안 되면은 여러분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떤 이런 형식이 먼저 갖추어져 있으면 불이 내립니다, 거기에. 그래서 저는 본질만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일날 들로 산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산에는 안 계시나?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산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지. 들로 산으로 놀러 가면 나 거기서 하나님 섬긴다니까요, 목사님. 그게 말이 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기도, 그리고 이런 형식이 먼저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랬는데도 이제 능력이 안 나타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질이 빠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 이런 오늘 기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한번 그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래의 삶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그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네. 안녕하세요, 하나님. 호랑이도 와서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당신은. 당신 못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잡아먹습니까? 내 등에 타시죠. 그래? 그러면 수그려라. 그러면 호랑이 등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면 난 그런 삶이, 동화 같지만은 그런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용이 있습니까? 나는 용이 있습니까? 야, 익룡 일로 내려와 봐라. 그러면 그놈이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수그려, 엎드려 보라. 그럼 그놈이 엎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나를 통해서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나 좀 태워서 저 제주도 좀 한번 가자. 그래요. 내 주인님 알았습니다. 꿈 같은 얘기죠? 동화 같은 얘기죠? 난 그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면. 코로나19 어딜 까불어요. 어딜 보이지도 않는 그놈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인데 그놈들이 눈이 멀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형상을 폐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까? 어떻게 감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온갖 것들이 다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예수를 믿었사오니 이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도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